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빌레몬서에는 대단한 신학적이거나 영적인 주제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 3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말하자면 신앙의 절정,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랬습니다. 뒤에 하반절을 보면 사랑과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앞에 순서를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상을 먼저 두 부류로 얘기를 했고 그 뒤에 내용을 두 부류로 얘기를 했다면 주 예수에게는 사랑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믿음인가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말이 되지만 성도를 향해서 믿음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신가? 성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또 이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사람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 되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5절의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어떤 이들은 이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안쪽으로 묶이죠. 그리고 바깥쪽으로 주 예수에 대한 믿음, 이렇게 지금 쓴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도 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해서 사랑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믿음도 가져야 되겠고 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또 성도들을 예수님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듯이 그런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신뢰라고 한다면 조금 얘기가 다르겠죠.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이 사람은 정말 참 믿을만하다. 나하고 잘 결이 맞고 죽이 맞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아주 신뢰하고 내 속에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다시 잘 보시면 주 예수와 및, 그 다음에 부담스러운 단어가 하나 나타나죠. 뭡니까?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아마도 빌레몬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빌레몬의 주장이 아니죠. 누가 이 얘기를 전달했는지 정확히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5절 하반절을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 말입니다. 누군가 아마 빌레몬이 이토록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과 믿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들은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앞서 4절을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그리고 그런 것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얘기를 했으니 4절과 5절의 관계를 상투적으로만 생각하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보여지긴 합니다.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 예수와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와, 빌레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도 사랑하는구나 싶어서 4절에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그렇게 흔합니까? 여러분은 빌레몬처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몇몇 사람이나 어떤 이는 좀 다수의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에 대한 신뢰감을 가진 분들이 간혹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 칭찬을 받고 대인관계와 인간관계가 아주 원만한 사람. 에이, 저 사람은 몹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거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5절에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기도했겠는가? 4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4절을 다시 잘 보시면 내가 그 다음 뭡니까? 항상이라 그래요. 굳이 지금 제가 추론해 본 논리대로 한다면 내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기에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했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어야 맞지 않나요? 그런데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의 속성상 빌레몬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가득 차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가득 찰 때만 기도한 것은 아니겠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4절과 5절은 이미 다 완료되어진 어떤 하나의 상태. 빌레몬은 너무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강력하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충만해 있어서 그 완료된 상태를 보고 바울 사도가 너무나 감격에 겨워서 기도한 것이 아닌 거죠. 아마도 4절과 5절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으나 바울 사도도 늘 기도하지 못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인간이니까요. 또 빌레몬도 처음부터 언제나 예수님을 향한 모든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언제나 가득 차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히려 빌레몬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할 때에 그의 영적인 모습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빌레몬에 대한 몇 가지 표현들을 보시면 17절로 넘어가 볼까요?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굉장한 간절한 부탁입니다. 분명히 5절에서는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성도라는 이것에 오네시모도 들어가 있을 테니 네가 나를 17절에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오네시모이거든요.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또 18절에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또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라는 것은 계속해서 부탁과 권면입니다.
5절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오네시모도 성도의 일원이니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므로 오네시모에게도 빌레몬이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굳이 이런 부탁의 논조가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니 5절의 이 표현은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께서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과 사랑이 언제나 가득 차 있는가? 신앙생활한 지 조금 오래되다 보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주님이 그러셨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는 시간적으로도 또 정도, 강도 면에서도 열정 면에서도 끝까지입니다.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한 번도 식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변화된 적도 없고 오죽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식어진 적도 주저한 적도 또 그 강도가 약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죠. 그러니 바울 사도가 지금 5절에 빌레몬이 이렇게 늘 잘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4절에 내가 항상 기도할 때 너를 말했다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뿐이겠습니까? 이 빌레몬서 안에 그런 내용까지 나와 있진 않으나 다른 성경 바울 서신의 논조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빌레몬 자신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지난 2주 주일 오전 예배에 성령 충만함이란 주제 속에서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사랑이요 믿음인데 이것이 언제나 늘 충만하진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가 있거나 죄의 유혹과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거나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킬 때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 성도들을 향한 신뢰감들은 바닥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 스스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4절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여러분에게 조금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참 기쁨으로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없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겠죠.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걸 만약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서신서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사도들도 예외 없이 그런 관계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인간인지라.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쓸데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우리는 절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한 명이라도 사랑하면 그게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칠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을 좀 행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끝끝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걸 그냥 방치해 두고 그냥 두어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할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 어찌 해야 되겠어요? 바로 4절 말씀은 그런 면에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여러분,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처음부터 바울 사도에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1절의 표현처럼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이었겠습니까? 19절을 보시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그다음 뭐라 그러죠?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빌레몬이 바울 사도에게 빚진 것이 있대요. 이게 뭘까요? 이 빌레몬서 안에서 얘기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몰랐던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고, 2절을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했다 그랬죠.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아마 사도행전에 나타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루디아처럼 로마서 16장이나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집에서 교회가 있었다. 또 골로새서 끝자락에도 보면 또 다른 여성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빌레몬이 아마도 거의 목회자와 같은 위치가 되어 있었을 것 같다. 근데 정확하게 다른 성경에서 빌레몬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목회자들은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1907년에 최초의 하나의 노회가 만들어지고 1912년에 하나의 총회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때 아직 한국의 교회는 한국인 목사님은 7분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최초의 7명이 신학교를 졸업해서 안수를 받게 되죠. 그 교회는 목회자가 먼저 파견이 되어져야 그 목회자에 의해서 성도들을 양육해서 그들 가운데 세례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장로님을 세우게 됩니다. 장로님이 세워진 이후에 목사님이 그 자리를 사임을 하거나 혹은 돌아가시거나 다른 데로 임지로 옮겨져서 장로님이 계시지만 목사가 없는 그런 교회가 생겨질 수도 있지만 최초의 장로님을 세우는 것은 목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가 장로를 세울 방법은 법상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영수라고 하는 직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직제가 무엇을 말하느냐? 아마 우리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어르신들은 유년 시절에 혹시 보신 분도 계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책으로만 읽은 것인데요. 말하자면 아직 목사가 파송되어 있지 않은 교회, 그래서 장로도 아직 세워 있을 수 없는 교회에서 약간의 전도사 수준으로서의 목회자적인 역할도 감당하고 장로님의 버금가는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했던 분들, 이분들을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영수라는 직책으로 불렀다. 이런 표현과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 목회자들이 이 빌레몬서를 주석을 할 때에 지금 빌레몬의 위치는 내 집에 있는 교회, 2절에 있는 그 표현을 볼 때 아마도 한국교회 초창기에 영수와 같은 직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목회자였을 수 있다. 자, 그래서 19절에서 얘기하는 빌레몬, 네가 나에게 빚진 것, 내게 빚진 것은 너는 하나님을 몰라서 영원히 죽을 그런 존재였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나로 말미암아 너는 예수님을 알게 됐고 나에게 세례를 받았고 나에게 신학 훈련을 받아서 네 집에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이것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 빌레몬에게 입힌 피해거든요. 그래서 18절에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종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종은 그 사람이 소유한 물품 중에 가장 고가의 재산입니다. 가장 고가의 재산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빌레몬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이죠. 그런데 18절 상반절에
불의를 하였거나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도망간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뭔가 피해를 입혔든지 아니면 빌레몬의 집에 있는 물질까지도 훔쳐가지고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걸 지금 18절에서 빚진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19절에 이 바울 사도에게 빌레몬이 빚졌다 하는 것도 바울 사도가 그냥 영적으로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교회의 지도자가 만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은혜롭고 순탄한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습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유치부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난 아이라 하더라도 그를 가르치고 지도했던 모든 교육자들, 교사 선생님들, 교회 어른들에게 언제나 예의 바르고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선생님들에게 참 속상하게 만들고 무례한 언행도 하고 저게 정말 인간이 되겠나 싶은 그런 과정 속에서 딸고 딸아지고 닦여져서 그래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오히려 더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마도 빌레몬이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보더라도 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라고만 평가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가능성이 있죠. 애초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구원의 교리가 의롭다가 아니죠. 의롭다 하심입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의롭지 않았고 지금도 실상 의롭지 않습니다. 다음 아마도 5월 둘째 주일 저녁 예배 때 살펴봐야 되겠죠. 구원의 서정 9번째 단계인 영화에 우리가 도달하기 전에는 예수 믿은 지 50년 됐어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실체적인 의인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실체죠. 그러니 5절의 이 얘기는 바울의 일종의 덕담이요 칭찬입니다.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다고 더러들 얘기하더구나. 정말 네가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기를 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예전부터 네가 예수님을 모르던 그때부터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러해야 되죠. 나에게 잘해주고 늘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이 빌레몬과 같이 내 사랑하는 자요 동역자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할 수 있다. 그걸 누가 못하겠느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져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칭찬받을 게 아니라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내가 그를 용서했습니다. 어쩌다 내가 그를 사랑했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여전히 어쩌다 아닐 때는 여전히 미워하고 있음을 내 마음속에 증오의 감정이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4절에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이 9절에 무게감을 알고 있는 사람은 기도 시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했다. 빌레몬 너를 말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루 종일 가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고 합니다. 네 믿음의 교제, 믿음 속에서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죠.
아마도 2절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내 집에 있는 교회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배 공간만을 제공한 것은 아닐 겁니다. 루디아가 그랬듯이 이런 집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려면 분명히 재정적인 넉넉함이 있었겠죠. 빌레몬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 도망갈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소유한 적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빌레몬은 자기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서 4장을 보면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 아무 곳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던 교회의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많이 섬기기도 하고 예배 공간도 제공하고 그들을 신뢰해주고 또 그들을 예수 믿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가 6절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교제입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의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현대 교회가 가면 갈수록 지금 여러분 대부분은 성경을 보고 계시는지 저를 보고 계시는지 일방적으로 저만 보고 계십니다. 또 지금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한마디라도 더 잘 설명해 보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이런 줄로만 압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1세기 예배는 어떠했는가? 거기에서는 이 교제가 절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구역 예배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요 예배 축소판처럼 하고 있다면 대단히 아쉽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서로 대화했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말 시작하면 절대 축도하실 때까지 아무도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예수님께 질문도 했고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응해서 대답하기도 하셨고 심지어 대화를 하시다가 식사를 하기도 하셨고 식사하다가 설교하기도 하셨다. 우리처럼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고 그 이후에야 간식이든 식사든 해야 되는 그런 구획된 정형화된 예배는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것이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6절에 이 믿음의 교제가 말씀드렸던 예배 공간을 제공하든 그들을 신뢰해 주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든 아니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것이 예배의 본질 속의 하나였는데 이제는 이것이 예배가 아닌 듯이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누구하고도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하고도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디서 확인돼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음악적 재능이 있으면 찬송가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도올 김영옥 같은 사람도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가 최근에 어떤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성경은 전부 다 불화다. 그가 정확히 말한 워딩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 대해서 저 못지않게 아니요 저보다 더 아주 상세하게 역사적 내력까지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내용을 알고 찬송가를 잘 부르고 이 자리에 경건한 모습과 자세로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간의 믿음의 교제,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뭘 알게 해요? 선을 알게 한대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로 가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지난주일 저녁에 우리 견인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면서도 이 구절을 살펴봤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견인의 교리를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데에 무게를 두고 읽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상반절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시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지금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국어가 굉장히 형용사 부사가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표현을 하지만 서양인들은 그렇게 복잡한 표현 잘 안 하고 God is good 이러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칭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그 믿음은 그렇게 견고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이 실천하고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알게 될 때 그 믿음이 진짜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시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감동받았다, 은혜받았다 하는 믿음은 그닥 견고하지 않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빌레몬의 이 섬김이 6절에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어쩌다 우연히 만나게 될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성을 가지고 성도를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 빌레몬서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간 오네시모를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가 바울 사도를 만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제는 빌레몬에게도 바울 사도에게도 유용한 동역자, 12절을 보면 심지어 신복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빌레몬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지금 빌레몬의 신앙을 엄청나게 칭찬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아마도 8, 90%는 진실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하기 위해서 8절 이하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빌레몬을 더 칭찬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다시 보시면 빌레몬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사랑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해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뭐예요? 사랑과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계속해서 지금 빌레몬에게 뭐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는 사랑을 아는 자고 사랑을 행하는 자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더냐. 그래서 9절을 보시면 8절에서 내가 마땅히 네게 명할 수도 있지만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그리고 16절에 오네시모를 지칭하면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무슨 형제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자 바울 사도는 빌레몬을 일부러 더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화하는 기법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농담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농담을 해요. 그래서 과연 모두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은 안 하는 것이 낫죠. 사람을 무조건 가능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뭔가 부탁할 것이 있을 때 그 부탁이 효력을 얻게 됩니다.
또 사람에게는 100%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100%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마음속에 조금 꺼려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볼 때에는 단점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만날 때마다 의무적으로 일부러 더 칭찬을 하십시오. 99가지의 단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분명히 한 가지의 장점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점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겠어요? 당신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당신은 이런 면이 있어서 도무지 쓸모가 없다라는 정확한 팩트와 논평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겠습니까? 그 사람의 장점을 사랑하고 격려해 줄 때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단순히 지금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의 일을 빌레몬에게 부탁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행해야 될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이 믿음의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만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